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민수기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이렇게 달려오게 됐네요. 민수기라는 말은 한자어입니다. 백성의 수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이 제목은 레위기와 마찬가지로 70인역 성경의 제목에서 그대로 따온 제목입니다. 백성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의 제목은 백성의 수가 아니라 이 벤미드바드 그래가지고요,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이 원문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숫자라고 하는 것도 그 내용 안에 의미가 담겨져 있으니까 말이 되지만, 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는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을 우리가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애굽을 떠난 이 430년 종살이하던 백성들이 이 노예의 민족이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의 나라로 거듭나는 이 변모 과정이 광야 40년 세월 동안 그대로 이 연단과 고통과 아픔의 세월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용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레위기가 성막을 중심으로 한 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제도에 관한 어떤 제사법에 관한 예법에 관한 내용이 주로 담겨져 있다면,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이 광야에 있던 생활상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출애굽기는 출애굽하고 한 1, 2년 상간의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민수기는 그 시내산 언약 사건 이후에 광야 40년 세월의 기나긴 여정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왜 민수기의 백성의 숫자에 대한 이야기가 제목에 담겨져 있는가 하면, 민수기에는 두 번의 인구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장에 한 번 기록이 되어 있고 민수기 26장에 또 한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인구조사의 기간이 38년의 차이가 납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인구조사 한 번 하고 광야 생활을 마무리할 때 인구조사를 한 번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이 민수기를 제대로 바라보고 제대로 이해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민수기의 말씀을 드리면서 드리고요. 먼저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우리가 다루려고 합니다. 민수기 인구조사 이야기를 했는데, 인구조사라는 게 그냥 단순히 숫자가 몇 명이다, 몇 명이 모였다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요, 마치 군사를 계수하는 방식으로 이 인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민수기 1장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남자를 각 지파, 각 족속별로 계수하고 그 진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행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완전히 군대로 조직하고 군대의 행진 모습으로 이 백성들이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긴 한데 그 땅이 거저 얻어지는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꽃가마 타고 뱃놀이 하듯이 꽃놀이 하듯이 가는 그 땅이 아니라 실제 전쟁터와 같이 치열한 일이다. 그곳에 이르는 길이 이렇게 처절하고 힘든 길이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 행진하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같은 공격을 실제로 경험하게 됐고, 무엇보다도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숱한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가나안의 원주민이었던 7 족속들과 함께, 거기 터를 잡고 살아가던 7 족속들과 함께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이기기 위한 전쟁을 통해서 이 일들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거 의도하고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군대로 백성들을 조직해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민수기 1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 2년 2월 1일에 하나님께서 이 시내 광야에서 이 백성을 계수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후로 백성의 계수가 금방 그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그날에 다 맞춰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과가요,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 1차 인구조사 결과가 60만 3,550명이라고 성경이 인원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2차 기록은 민수기 2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60만 173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다 포함해서 여러분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 남녀노소까지 다 따지면 제가 대전 광역 시민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200만 명이 훨씬 넘는 인구가 이렇게 길서정연하게 신속하게 이런 계수를 끝낼 수 있었던 사실이 굉장히 놀랍고 사실은 믿어지지 않는 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주무국식으로 일하면요 절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성막 건축하기 위해서 성막세를 백성들에게 이 각 지파별로 거두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일을 위해서 각 지파별 명부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그냥 짠 하고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런 기초 과정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고 그 명령을 받은 모세 그리고 아론 그리고 또 흩어져 있는 그 12지파를 향해서 그 명령이 착착착 하달되었을 때 그들이 자기네 임무와 의무와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됐을 때, 헌신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됐을 때 이런 조직이 쉽게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방향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고요, 세상 어느 곳을 봐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각 지파별로 그 중에서 내가 형님 지파다, 내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복을 주신 지파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절대로 이런 군대 조직이 쉽게 하루 만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12지파의 진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 지파 가운데 한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을 보면 너무너무 멋지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한가운데 중심에 두고 동서남북으로 각 세 개의 지파가 진을 치고 그 모양이 그대로 유지된 채로 광야의 이 40년 여정이 진행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막을 가운데 두고 동쪽에는 유다, 스불론, 이사갈 이 세 지파가 있고 이 서쪽에는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의 세 지파가 자리를 합니다. 남쪽에 르우벤과 시므온과 갓 지파가 존재하고 북쪽에는 단과 아셀과 납달리의 세 지파가 그 자리를 잡고 그대로 아까 군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군대 조직으로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많은 지파들 중에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지파가 하나 있죠.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 레위 지파는 군대 편성에도 제외됐고 그리고 이 군대 소집에도 그들은 제외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들은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일을 하는 책임을 감당해야 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곳에 성막의 일을 위해서 그들은 거기서 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 배치를 보면 아까 동서남북의 세 개의 지파가 있잖아요. 그럼 성막 가운데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이 레위의 그 아론의 세 아들인 고핫과 무라리, 이 게르손이라고 하는 자손들이 그 주변에 모여서 살아가면서 이런 모양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일하고 관리하고 책임지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앞서 군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군대는요 인원 하나가 중요합니다. 군대를 조직했다면 장정 한 명도 아쉬울 판에 하나라도 더 갖다 집어넣어야 될 건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양쪽으로 군대 조직이 딱 갖춰주시고 한가운데 하나님의 성막과 그 일을 감당할 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스라엘 공동체는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과 연합되는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로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로, 중보자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힘이 바로 이것으로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라고 출애굽기의 마무리 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민수기 9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그렇게 기록합니다.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여러분 매일매일 옮겨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렀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너무너무 조직적이잖아요. 너무너무 확실하잖아요. 한 방향 공동체로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왜 잡음이 없겠어요? 왜 자기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불협화음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건 주님의 말씀이 그곳에 들려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을 때 가능했다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을 받을 때, 아,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구나, 우리는 정말 제사장의 나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게 초기에 그들이 가졌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너무 좋은데 민수기 성경에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민수기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가장 큰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 정말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 그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진짜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하고 너무너무 황당한 그런 모습의 미스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엄청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목이 마르다가 아우성치면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생수를 터뜨려 그들에게 공급하셨습니다. 그런 이적과 기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엄청난 은총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축복을 연속적으로 계속 경험하고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민수기에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만 하더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10가지 재앙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건너고 물을 먹고 먹을 거 먹고 고기를 먹고 다 누리는데 이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은 끊임없습니다.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불만을 토로했다는 겁니다. 민수기에 그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광야 여정이 힘들다고 불평합니다. 민수기 1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더라. 여정 가운데 불평합니다. 그리고 먹는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많이 불평했죠. 민수기 11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애굽에 종으로 살았잖아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어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가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짠 하고 나타나셨지만 그게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구별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그들은 악한 비방의 말을 쏟아내는데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와만 말을 해? 우리랑은 안 통하는 줄 알아? 그렇게 지금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이외에도 수많은 원망과 불신이 이스라엘 경내에서 계속 되풀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민수기 16장에 가보면 하나님을 제일 잘 섬겨야 될 이 하나님의 사람들 레위지파, 그 레위지파 안에서도 소위 기름 부었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도 이 고라와 단과 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을 지어서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반기를 내걸고 원망을 일삼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땅을 열어서 그들을 다 집어 삼키는, 이 고라의 자손이 멸절당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생각한다면, 주님이 주신 은총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수없이 많은 불평과 원망이 반복되어지는 걸 보면 그들이 얼마나 경박하고 배은망덕한 모습인지 여러분 충분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까? 아, 진짜 종이 맞구나. 종된 의식에 진짜 찌들어 있는 게 맞구나. 얼마나 종된 의식에 찌들어져 있다면 진짜 아름다운 본질을 놓치고 있을까? 그러니까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민수기의 핵심이 되는 불평의 사건의 끝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이 광야의 역사에 있어서, 아니 사실 광야의 역사를 안 해도 될 뻔했는데 이 일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엄청난 기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가데스 바냐에서 있었던 이 반역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영화, 여러분 뭐 10대 1은 영화를 보시면요, 뭐 세계사 지도를 펼쳐놓고 봐도 마찬가지인데 애굽 고센 땅에서 가나안까지 거리가요, 키로수로 따지면 한 640km 정도 됩니다. 그게 이제 뭐 산 피하고 돌아서 가는 길이고, 직선거리로 소위 말하는 최단거리를 가면 322km 정도 돼요. 이 평균 잡아보면요, 우리나라를 따지면 서울에서 뭐 대구, 서울에서 부산 저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황량한 광야 길이라고 해도 이 정도 거리면 한 대략 3주에서 한 달 정도면 충분히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조직해가지고 여기까지 잘 이끌어 오셨습니다. 먹을 거 먹여가면서 피할 길 피하게 해가면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공급해 주셔서 이 가나안의 목전에 데려다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민수기 13장에 보시면 이 12지파를 대표해서 12명을 선발해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정탐꾼을 파견하게 됩니다. 이 정탐꾼들은 가나안을 보면서 흥분된 마음으로, 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이 땅이란 말이지, 그런 기쁜 마음으로 그 땅 앞에 서서 그 땅을 구석구석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가서 이 사람들이 소위 뿅 갑니다. 그 땅이 너무 비옥합니다. 풍성합니다. 먹을 것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얼마나 풍성한 과일이 많은지 성경에 보면 풍성한 포도송이가 너무너무 탐스러워서 그거를 베어서 오는데, 우리 땅으로 보면요, 포도를 이렇게 들고 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포도송이를요, 이 막대에다가 걸어가지고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엄청나게 풍성한 포도송이들이 있었다. 포도송이뿐만 아니라 이 석류와 무화과의 열매가 풍성해서 그들이 다 거두어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풍성했으면 그 땅의 이름을 이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 하면 에스골이라고 부릅니다. 에스골이라는 말은 포도송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야, 저 땅에는 먹을 것 천지야. 포도송이가 가득한 땅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소위 거짓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공수표 날리신 게 아니구나. 정말 그야말로 약속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로구나. 그러니까 그 땅을 보고 흥분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나기를 앞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갈렙이 자신 있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우리가 당장에 올라가서 저 땅을 점령하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그 땅을 반드시 취할 수 있다.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담대하게 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약속을 그냥 믿음으로 바라본 게 아니라 눈으로 확인했거든요. 충분히 가능하겠거든요. 그리고 지난날의 은총을 생각하면, 아니 애굽의 바로왕도 벌벌 떨었는데 홍해도 건너왔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공짜로 왔는데 이걸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담대하게 그 믿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3장 31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나머지 10명은요 똑같은 걸 보고 와가지고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환경을 완전 다르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제가 쉽게 이해하시라고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겠는데요. 민수기 13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이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강해요. 그러면서 그 땅을 탐지한 땅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들은 키가 장대한 사람들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일 것이다. 여러분, 그 사람들 만나본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걸 보고 와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 가나마나 우린 죽었다. 그렇게 강대한 백성들 앞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메뚜기 같은 그런 존재다. 절대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과 부정의 목소리가 함께 공존하고 양분이 되었는데, 여러분, 좋은 소식이 빨리 퍼지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소식보다요 나쁜 소문이 훨씬 더 빨리 퍼집니다. 부정적인 말은 파괴력이, 영향력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모든 백성들은 아우성치기 시작합니다. 밤새 울면서 통곡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죽게 놔두지 왜 여기 광야에까지 끌고 와서 광야에서 이렇게 허망한 개죽음을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 우리가 정말 그들의 칼에 이렇게 죽을 운명인가?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해보지도 않은 일, 하지도 않은 일, 근처에도 안 간 일을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 오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과 조롱이 담겨진 말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절 말씀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바예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 그리고 지금 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사랑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보면요, 받을 준비도 전혀 안 돼 있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해주신 사랑 아닙니까? 못 믿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고, 정말 하나님이 그 불신앙의 죄악 가운데서도 늘 인내하고 기다려 오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여호와라는 하나님도 못 믿는 신이네, 결국은 그렇게 변심했구나, 저렇게 결국은 못 참고 여호와도 버럭 화를 내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화는요, 하나님이 화를 내고 계신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가 자초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질된 사랑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스스로 원망의 말, 불신의 말, 조롱의 말로 그들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만드실 때요, 무슨 꼭두각시나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형상을 닮은 소위 신적 권능과 권세를 가진 모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엄청난 인격자로 사람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요, 우리의 말이 얼마나 큰 위대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말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실제 성경에는요, 말에 관한 교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잠언 14장 3절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전도서 10장 12절 말씀도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까짓 거 해봐야 안 돼. 하나 많아야 망했다, 쪼그라들었다, 죽었다, 그런 말 계속 받아와요. 그런 부정적인 입술을 그 말하는 그대로, 자기들이 쏟아내는 말 그대로 결국은 그렇게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맨날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되겠죠. 맨날 죽었다 그러니까 죽지요. 맨날 쪼그라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사니 쪼그라들 수밖에요.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 불신의 말을 쏟아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처음은 시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멋진 군대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한 그대로 오늘 이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모두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동화책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중간간장 다 생략하잖아요. 여러분, 인도하신 게 맞아요. 근데요, 이 불평한 사람들은 못 갔어요. 출애굽 1세대, 제가 1차 인구조사에서 발표했던 그 사람들 중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그 땅에 간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가 말한 대로 그 땅에서 죽어요. 안 된다 그랬으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고 하나님께 원망했으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대적했으니까. 출애굽 1세대 중에 그 누구도 그 땅에 도달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함부로 말을 쏟아내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삶,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고 그러는 삶보다 상처 주고 원망하고 죽이고 부정적이고 나누고 쪼개고 그런 부정적인 입술의 열매는 결국은 자기가 뱉은 말 그대로 스스로 그 책임을 지도록 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의 역사는요,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일어난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초고속으로 한 달이면 끝날 일을, 광야에서 고생 안 해도 될 일을, 이때 이 부정, 이때 이 원망, 이때 이 아우성치는 이 소리로 말미암아 성경은요, 이때의 이들의 고통과 이들의 외면 때문에 너희들이 정탐했던 날, 40일 동안 정탐했잖아요. 그 날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너희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너희들이 말했지, 그래, 너희들이 정탐한 날처럼 광야에서 40년 즉사게 한번 고생해봐라. 또 한편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소위 당대가요, 소위 똥볼 차는 바람에, 당대가 어리석은 말을 잘못 뱉는 바람에 그 후손이 안 해도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하고 곧장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복을 누렸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지 못하고 빠꾸당해가지고 광야 40년,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은 애꿎은 고생 얼마나 많아요. 자기들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당대의 잘못이 후대 세대에게 얼마나 피나 큰 아픔과 피폐를 가져다 오게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역사는 멈춰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나안을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다만 그 악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 악을 묵은 때 악된 것들, 모든 이 종된 의식으로 찌들어 있는 것들 다 제거하시고 묵은 때 벗겨내시고 제거할 것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은 그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막상 삶의 현장 앞에서 조금만 없으면 불평하고 조금만 없으면 넋두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갖 비난과 원망을 쏟아 놓는다면 우리는 결단코 승리의 삶,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를 잘 가꾸고
특별히 우리에게 믿음의 선포,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런 끊임없는 믿음의 선언을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선포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경청하고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강경중앙교회에 그대로 적용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거짓된 것들, 모든 악한 것들, 모든 비난과 정죄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명과 소망이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지만 이 부정과 원망의 말은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대들의 이 아름다운 유산을 잘 보존하게 하시고 후대 세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사랑을 전달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을 지켜 주시옵소서.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는 복된 세대가 되기를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42장 찬송